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 때문에 그는 교황청 그 당시 종교재판, 이단 재판소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교황이 이 갈릴레오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줬지만 그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제 평평합니까? 둥급니까? 둥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기가 차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구마 5개 먹은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지구가 평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로켓을 만들고 이 로켓에 몸을 싣고 로켓을 쏘았는데 추락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1960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가 같이 시작되어 됐던 192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휴즈와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가 둥글다 서로 설득을 할 때 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이 마이크 휴즈의 로켓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고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했죠. 극우 유튜버들의 황당한 소리를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진짜는 숨어있고 있고 가짜가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하드라 통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것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사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귀가 없었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좀 마음문 열고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컵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내가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고 해서 이 파리를 건져내고 이걸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진 존재예요. 어떠한 깨끗한 것을 우리 인간 몸속에 갖다 부어 넣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오염됨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 100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스스로 혼자 힘으로 올바르게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요. 내 생각이 맞다, 내 느낌이 분명하다, 나는 틀리지 않다, 100%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적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입장, 나는 타락한 존재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자, 옛적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만나도 내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고집불통으로 불순종했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여주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당신의 뜻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할 테니까 이 말씀, 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운동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은사 운동이나 신비주의나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국내에 보면 그런 집회들도 많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성도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서부터 미혹의 영의 장난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데, 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우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성령 강림하신 날 베드로의 설교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90%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거죠. 또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기로 하는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점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한 권 보게 됐어요. 책 제목이 벌써부터 이렇게 좀 자기 성찰적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오는 책이라서 제가 책을 샀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어요. 제목 자체에서 벌써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중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목사고 신학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 윤리적인 삶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책은 사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병을 고치는 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놀라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하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동그라미 합니다.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는데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는 33년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 왔다고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소수 몇 명의 사람의 병만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행하기를 요청할 때 예수님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정언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자, 만약 제가 개미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개미가 이 불구덩이를 자꾸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담벼락을 쌓아서 개미들이 못 올라가도록. 근데 개미들이 이 또 담을 넘어서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정말 개미를 사랑하고 제가 정말 능력이 많은 존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 담 넘어가면 불구덩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제2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33년 동안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평생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기야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천하리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들리더라. 그런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동정론자들입니다. 예수님 참 착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할 때 민중운동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민중운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을 공부한 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민중운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사에게 실패한 메시아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는데 이 땅에 와서 구원사역을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구원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 두 번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의 문선명씨, JMS의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는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남아있는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의 죽음은 실패한 메시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온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중요한 건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자, 우리 당시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발에 못질을 냈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저도 어릴 적에 중고등부 때 고난주간이 되면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 찬송을 보면 많이 울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고소했고 빌라도가 판결을 냈고 로마 군병이 죽이는 것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폭탄 선언합니까? 로마 군병이 직접 예수를 죽인 것은 맞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뭐라 말하냐면 그것은 너희들의 손을 빌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진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로마 군병이 아니고 너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고 해요.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데모하다가 실패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로마 군병이 죽였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내가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느냐?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편함이 있어요. 고난주간이 좀 어렵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맞지만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였지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찔리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33살의 젊은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이 고난주간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는 제 삶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였다고 했을 때는 저 안에도 자유하는 게 많았는데 제 의로움도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제 정체성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누가 저를 욕을 하거나 뭐 오해하거나 나쁜 놈 하거나 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 죽인 것보다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왜 죽은 줄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지만 나의 거룩한 성품과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서 너가 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달려 죽은 것이다. 이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이 머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가슴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해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어 구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해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라도요,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실 앞에 이걸 내가 자복하고 내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운 이유는 베드로가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로 2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자, 다윗이 주를 배웠다라고 예언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에도 희망이 가리니. 자, 그 다음은 난해 구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다윗은 벌써 죽어서 이미 썩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거룩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나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언을 본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진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 자신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다윗이 보고 그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로 예언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2절에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오는데 이 예수를, 이 거룩한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다윗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음부에 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얘들아, 다윗이 예언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 아니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예수의 부활을 본 우리가 다윗의 이 예언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아니냐. 오늘 부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33절에 나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3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강조하는 점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신성이 제한되어져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하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 이 세상의 주,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사 성령 세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육체적 질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할 때,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그와 관계를 맺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충만해 주셔야 돼요. 남은 인생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로마 군병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충만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